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읽으면서는 따로 질문을 만들진 못했는데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2장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쪽인데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실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던 아히멜렉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오류냐, 이제 이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다면 3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이제 질문을 잡아볼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질문은 사실 오늘 읽으면서 만든 질문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쭉 읽고 연구하면서 했던 질문들인데요.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딱히 질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 26절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대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제사장 가문의 직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꼭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용례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히브리어를 따져본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닙니다. 마가가 실수로 착각해서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소논문을 쓴 적도 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한 걸 가지고 제가 소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핵심만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론만 듣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문자 같은 걸 주시면 제가 상응하는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소논문에 썼던 그 내용들을 좀 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대사장 가문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는 용례가 많기 때문에 아비아달이라는 대상을 가리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3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이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왜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하지? 도대체 성령 모독하는 건 도대체 뭐지?
성도라도 성도를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좀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령 모독죄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내 안에 일어난다면 부인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성령님의 세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걸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귀신이 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바알세불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만 했는데 그 죽어야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율법에는 완전히 순종하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그 죄값을 치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근데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믿음을 가져야 용서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요. 간혹 간에 이제 그런 성도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넘어설 만큼의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는 보혈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능가하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과 그 헛된 생각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자체를 믿지 않고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2장 그 초반 부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받은 게 더 크게 감사할 만한 일 아닌가? 병을 치유받은 게 훨씬 더 기쁜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게 감사할 만한 것이고 훨씬 더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저를 돌아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을 때라든지 혹은 제가 꼭 통과하고 싶은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다 했을 때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뭔가 제 인생에 기쁜 일이 있다 보면 때로는 그 일 자체만을 너무 기뻐하고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보다 더 감사하지 못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그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따 오늘 오후 2시쯤에 목사 안수식이 시작이 될 텐데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저처럼 되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너무 부담되는 일이죠. 나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혹시 예수님의 얼굴에 더 먹칠하지는 않을까?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감사함과 부르신 감사함과 정말 내가 온전히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더 감사하고 오늘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적용은 오늘의 하나의 이 사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야겠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인사말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네, 그 호칭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더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